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길 바라고, 좁은 길이 아니라 정말 넓은 길,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힘이 없이 질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담 제이 잭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플립사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당신의 인생에 찾아온 기적 같은 반전. 이 플립사이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레코드판이 있으면 그 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사람이든지 상황이든지 그 이면이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보면 우리가 이 좌절과 역경의 순간에 발견되는 소중한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이면에는 언제나 이 고난과 고통과 이런 삶의 장애물이 있는데요, 나폴레옹이든지 어떤 헬렌 켈러든지 베토벤이든지 에디슨이든지 스티브 잡슨이든지 다 이런 고난과 고통, 역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안에서 플립사이드를 발견한다라는,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그 상황 속에서 그대로 뒤집어져서 그 안에 어떤 숨은 기회를 거기서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에 놓여 있는 수많은 문제와 시련, 그 장애물 안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안에 더 큰 그 뜻, 기회가 숨겨져 있다라는, 이 플립사이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인생에 찾아온 위기가 새로운 그 소망의 어떤 이 신호등 같다라는 사실에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 플립사이드는요, 성경 곳곳에 매일 장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다 고난이고 역경이고 이 신앙생활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안에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와 역전을 일으키시는 그 뜻을 이 성경의 인물들을 다 찾아냈다라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위기가 바로 기회로 만드는 이 믿음의 플립사이드가 발견해지는 시간 되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 잘하는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이 홍해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홍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강력한 기사와 이적을 이렇게 일으키시는데, 그 전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런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것을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딜레마라고 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는 못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믹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산을 의미해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 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지금 잡으려고,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좌우에는요 이 바위산으로 둘러져 있고, 뒤에는 지금 애굽 군사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앞으로 가면은 홍해에 수장될 것이고 뒤로 머뭇거리고 그냥 있자라고 하니 이 애굽 군사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서 뭐를 치게 하라?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데요, 그 바닷가 앞에서 그 바위산 그 사이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뒤에는 그 애국 군사들이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놀랍게도 사방을 꽉 막히게 상황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꽉 막히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 각도를 이렇게 볼 줄 아는, 다른 방향으로 볼 줄 아는 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갈라지게 만드는 이 기적을 바로 경험할 수 있게 된 단초가 뭐예요? 바로 그것은 사방이 꽉 막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돌아보면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린 상황에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피할 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홍해길이 갈라지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이 위기가 오히려 바로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시고 그 위험한 그 길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는가? 성경의 대답은 확실해.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금 몰아넣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이 홍해의 시련 뒤에서 애굽이 쫓아오게 하시고 이 바로의 마음을 갖다가 완악하게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주시게 한 것, 사방을 꽉 막히게 하신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려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애굽의 이 바로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진짜구나,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 이 진퇴양난과 같은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그런 순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 갇혀 있을 때 이 플립사이드, 그 이면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역경이 오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알리는, 하나님을 알리는 사건이 됩니다. 정말 오늘 이런 인생의 위기 상황을 역전의 기회로 만드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첫째, 두려워도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두려워도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리. 자,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홍해와 이 애굽의 군사들 가운데 꽉 막혀 갇혀버렸어요. 딜레마의 존에 지금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영어 NIV로 보면 stand firm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stand라고 하는 건 선다라는 거죠. 이 form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form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배너를 이렇게 만들 때 그 시안을 몇 가지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시안으로 해주세요 라고 컨펌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변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있어서라는 말은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굳게 서가지고 원어적으로 버텨내라는 거예요. 바로 장미란 선수가 그 역도를, 그 무거운 역도를 들 때 그 심판진들이 거기에서 버텨낼 때 바로 통과하는 것처럼 그 자리를 움직이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지 말고 지켜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요청하실까요? 왜 지금 이 홍해길을 여기까지 몰아가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심이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서 13장 17절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하나님이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바로 홍해길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이 생각을 가지시고 홍해길로 돌려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서 지도를 보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람세스 지역, 엄밀히 말하면 이 고센 지역에서 이제 이들이 바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할 때에 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면 저 북쪽에 있는 해변길로, 그 길은 거기 직선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은 보름이나 이렇게 한 15일이면, 넉넉 잡아 15일이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굳이 그 밑에 그 사우스 쪽으로 그 광야길로, 바로 사막길로 인도하셔서 홍해길로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군사훈련을 받지도 못했어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지만은 이 저쪽에는 그 북쪽 해변길은 블레셋 땅이에요.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전쟁에 능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굳이 이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누가 이 상황 가운데 인도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의 어떤 계획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면 하나님이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가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하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요, 하나님의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도착합니다. 믿음이에요. 쉽지 않은 믿음이에요. 근데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아주 심각한 기근이 생기게 되어져요. 기근이. 거기에서 제사도 드리고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이 기근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땅에 이 갑작스러운 기근이 찾아오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은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가나안 땅에서 바로 하나님이 가라하신 그 땅에서 들어갔다가 기근이 임하니까 바로 애굽으로 위치를 옮겼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지점에서 이 오늘 말씀과 적용을 해보면은 생각해야 될 메시지가 뭐예요? 나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살게 하셨으면 이가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먼저 생각할 것이 뭐예요? 지금 이 인도하신 분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브라함의 집,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가 거기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그 땅에 그러면 일시적으로 기근이 오고 그런 심각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시험이 와서, 와,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지, 뜻이 아닌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인도하셨으면 반드시 뭔가 뜻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물어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너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하나님께 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지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라고 하면 그 홍해 앞에서도 문제될 게 없어요. 이 어려움도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조은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평신도 선교사로 카자흐스탄에 이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1년 6개월 동안 선교사 그 훈련을 받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공항에
가서 이제 짐을 다 붙이고 이제 티켓팅하고 짐을 다 붙이고 난 다음에 갑자기 공황이 찾아온 거예요. 공황 장애가, 숨을 이렇게 쉴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가운데 이분이 평신도 사역자라고, 내가 이 애들을 데리고 가서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말 복음을 믿고 돌아올 수 있을까? 막 이런 어떤 이게 두려움이 오니까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이 공황장애가 찾아온. 그때 이 조은하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찬양의 이 시를 지게 되어졌는데, 그 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나를 지으시는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회복이 되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너 카자흐스탄 가는 거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네가 가는 게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너의 의지로는 그 땅을 밟을 수도 없고 거기서 사역할 수도 없어. 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너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일도 그래요. 모든 일도,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섬기는 그 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거예요.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출애굽기의 삶이나 3500년 지난 지금 우리의 삶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위치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가끔 지인들이나 동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지인들이나 동료들이 우리를 갖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을 때, 또 병이 들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에 가까운 지인들이 우리를 아주 송곳처럼 찌르는 그런 말을 하는 그때가 간혹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렇게 교회 열심히 하더니, 그렇게 교회를 다니더니 별 수 없네. 내가 저래서 교회를 안 다녀. 막 그러면서 저렇게 헌신하고 갖다 바치더니 별 수 없어, 별 수 없어. 뭘 하러 교회를 다니냐. 봐라, 내가 저럴 줄 알았다. 그렇게 예수 하더니 저렇게 안 풀리는 거 봐, 망하는 거 봐. 그렇게 여러분 찌르는 일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요, 3500년 전에도 지금 이 바로가 모세에게 그렇게 지금 조롱하는 걸 보세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러분, 지금 희롱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보내달라고 떼쓰고 애쓰더니 꼴 좋다. 지금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내가 보낸 이 군대 앞에 지금 갇혀있는 그런 그런 어떤 부분을 보면서 지금 아주 그냥 쌤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의 눈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로는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함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이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진단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실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꿔 말하면은, 전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도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구원은. 그러니까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딜레마존, 그런 이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보는 해석이라면, 거기 속에서 있다고 한다면 자꾸 우리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그때 그런 얘기 했지 않냐고, 왜 내 말 안 듣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세상으로 돌아갑시다, 그때로 돌아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 자리를 포기하는, 이게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해석이요, 고린도 후서 바로 이 6장 9절부터 10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에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요. 세상은 무명이지만 하나님 볼 땐 유명, 죽은 자, 살아있는 자, 징계받은 자, 죽임당하지 아니한 자, 근심한 자, 항상 기뻐한 자, 가난한 자,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귀한,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에 보는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정말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내시기를,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두려워도,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딜레마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 지키고, 두려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잖아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려워도 군대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그 유명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설교하고, 특히 돌아가신 이 조용기 목사님의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설교는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 있어서 여러 해석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젊은 제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결혼할 때 인물 기도는 안 했나 봅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보니까 남편이 잘생기질 못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그래서 인물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아이를 이제 가지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날마다 조인성 사진을 계속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 바라봄의 법칙이 아니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절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어떻게 해라?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위치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시선의 문제라는, 시선. 그 자리에서 서서 흔들리지 말고 이제 그 가운데 행하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보세요.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어느 때 보면은요, 참 위트가 있어요. 여기에 말씀에 보면 구원을 보라 하고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써 있는데 이게 똑같은, 그 원어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보라는 대상은 다르다라는, 첫 번째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여기에서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바로 애굽을 보는, 바로 문제를 보는 거예요. 대상은 다른데 보는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결국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시선이 문제다. 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이 시선을 옮기라고 지금 주님이 짚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열왕기 하 6장에 가보면은 이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가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이 아람 이 왕과 이 사람들이 아주 전략 회의를 해요. 전략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함정을 파놓고 지뢰를 깔고 매설해 놓고 뭐 이런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 완벽하게 이게 준비하고 이제는 됐다 하고 생각하고 나가 보니까요,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고 그 함정을 그냥 탁탁 피해가는 거예요. 계획이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너무 화가 나는, 우리 이 아람 안에 이 스파이가 있구나, 스파이가 있어서 이 고자질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 신하들을 불러놓고 지금 이 너희들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어젯밤에 이렇게 전략을 세워 놓은 일을 저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방비하느냐, 이렇게 아람 왕이 얘기하니까 신하 중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여기에 우리가 스파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앞을 내다보는 이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이 엘리사는 그것을 다 알고 그것을 통해서 방비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이 왕비하고 그 침상에서 같이 하는 이야기까지 그 엘리사는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게 문제가 바로 이 엘리사가 문제구나, 그래서 엘리사를 죽여야 됐다.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어디 있느냐 했더니 도담에 있다라는 걸, 그래가지고 이 왕이 이 군사들을 이끌고 그냥 그 도단 엘리사의 집을 그냥 겹겹이 싸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이 엘리사의 그 종 게하시가 잠을 깨고 일어나서 밖을 가봤더니요, 아람 군대가 막 겹겹이 빼곡히 이렇게 둘러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게하시가 뛰쳐와가지고 엘리사 선생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요청을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면 이 엘리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아람 군대를 갖다가 물리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나쁜 기도 아니잖아요.
우리 보통 그런 기도 하잖아요. 이거 제거해 달라고. 근데 엘리사는요, 영적 수준이 높아요. 그 엘리사의 기도를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보통의 기도는 아람 군대를 갖다 없애달라는 기도였어요. 근데 엘리사는 지금 뭐라고 기도하냐면 게하시의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눈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니까요, 거기 안에 그 아람 군대의 그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그것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천사, 불말과 불병거들이요, 바로 그 집을 둘러싸여서 보호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똑같이 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마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 그 만나고도 그 제자들이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네?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 동행하고 계신 것, 그거를 못 보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와,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데 우리 뭘 보냐면 자꾸 그 문제를 봐요. 그 상황을 본다고요. 그 사람에게 갇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모세도요, 지금 애굽이 쫓아오는 거를 그 모세도 알고 있어요. 홍해 지금 막혀 있는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보세요. 200만에 이르는 한 민족의 몰살과 떼죽음의 그 위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요구한 게 뭐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거를 원어적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너가 싸우는 거 아니야. 내가 싸우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줄게. 그때 그거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지식과 내 방법과 내 전략과 내 계획으로 그거로 해서는 여러분, 그 홍해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신하여라고 하는 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었느냐? 우리의 자력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라는, 나는 너희를 바로 전쟁에 능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 그 싸움에서 내가 싸워주면은 여러분 그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지 못하는 분 전 못 봤어요. 자꾸 그 자리 지키지 않고 그냥 믿음의 눈이 닫혀가지고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뭐 돈이면 돈, 어떤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할 때 이 홍해가 갈라지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누가 대적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 대적할 거라. 저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홍해가 갈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그 홍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있는 이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이때 지켜야 돼요. 위치를 옮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는 것이 그때 일어납니다.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저는 이 13절 말씀의 이 단어 때문에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13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보시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언제? 오늘. 언제요? 오늘. 제가 몇 주간 왜 이 설교를 하는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 홍해 앞에 서 있는 분이 있다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는 분이 있어요. 옴짝달짝 수 없는. 이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고 우리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3,500년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오늘이 3,500년 후에 오늘 주시는 말씀도 오늘이라고. 내일 그 일을 행하실 것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플립사이드, 믿음의 플립사이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거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세요. 역사하신다고요. 왜 자꾸 믿음의 자리를 떠나시려고 그래요? 마귀에게 지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자리.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눈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